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간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회복의 때가 되어 자신들의 고국인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주의 백성들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 또 사회 등을 개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지도자로 택하여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택하여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이룰 리더로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는 주의를 감당하되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이요? 기도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느헤미야의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고 도전받았던 것이죠.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었었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내용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가 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스라엘 재건의 역사의 출발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상고해보고 또 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와 도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주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기도 응답과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 응답에 관한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총 3가지 교훈 나누고자 하는 거죠. 기도 응답에 관한 3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기도 응답에 관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들으시고 누구의 때에 응답하신다고요? 당신의 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한옥 목사님 쓰신 거를 제가 첨부하여 올려놨는데 목사님도 말씀하지만 기도에는 무엇이 없다?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가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의 때와 시기는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시고 또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때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주권에 달린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받기도 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며칠,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수십 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청하여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구했을 때 즉시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한 것이 언제 응답받은 거예요? 즉시 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75세에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아들을 갖게 된 건 몇 세입니까? 100세죠, 100세.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25년 만에 응답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 응답될 때도 있지만 25년 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빨리 받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정답이고 하나님의 때에 결국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향 이스라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보세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몇 월이요? 기스를 월. 기스를 월은 도대체 몇 월이야? 태양력이 아닌 당시 중동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여러분 날짜였는데요.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12월 겨울을 앞둔 늦가을, 초겨울 정도가 기스를 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경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때가 언젠가 볼까요?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예 보세요. 몇 월이요? 니산월. 그러니까 기스를 월에 처음 기도를 시작했는데 니산월까지 갔다. 니산월은 오늘날 3월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3월, 4월.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기도한 거죠? 5개월에서 6개월. 한 5, 6개월 정도 그가 기도한 거예요.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나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오늘 그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당시로서 회복의 키를 잡고 있었던 패권 국가의 왕인 아닥사스라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나서 너 얼굴에 근심빛이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절 끝에 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대요?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술관원장, 술 맡은 사람이 왕 앞에서 여러분 일하는 자가 인상 쓰고 있으면 당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알아챈 거예요? 왕이.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네 무슨 얼굴 표정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서빙하는 우리 이런 웨이터나 이런 여러분 도와주는 분들이 얼굴에 똥 씹은 표정하고 인상 팍 쓰고 나서 음식 갖다 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 우리 손님도 이 정도인데 왕인데 여러분. 왕이 인상 팍 쓰고 있어 여러분 신하가 있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너 왜 인상 쓰고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으로 이 일들을 바꾸셔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패권 국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먹었던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마음을 만지셔서?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이 오늘 일하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만지셨대요? 하나님이 만지시죠. 여러분, 왕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 느헤미야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자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열매 맺기를 시작하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허락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지를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다고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나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에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그 기스를월부터 자신의 동족과 민족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가운데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것을 딱 물었을 때 직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직감했죠. 누가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누누하게 증거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불신앙과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의 때는 누구에게 있다?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우,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는 말씀인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낙심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인들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이 혹 너희들에게 이따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두었다고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리아는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주님이 들으신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의 때는 누구에게 있다? 그분에게 있다. 그의 믿음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도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을 버리세요.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면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기도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의 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내일 응답하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25년 만에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이것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을 사로잡아 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성경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늦은 듯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사실은 5개월, 6개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애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애가 타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애가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냐면 150년 가까이, 느헤미야 시대로 보자면 15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나라가 불타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150년 동안 여러분 방치되어 있으면 상황이 어때요?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며칠 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해 주십니까? 느헤미야서를 설교를 들으시려고 안 읽으셨나 봐. 52일 만에 재건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했으면 52년 걸릴 일을 며칠 만에 끝내신다고요? 52일 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이따 여러분 성경 다 우리가 다 보셨지만 누가 건축자재 다 대줘요? 하나님이 대줬죠. 아멘, 맞아요. 누구를 통해서? 당시의 최대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모든 재료를 대주잖아요. 모든 재반사항을 도와주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정부 있어요, 없어요? 왕 있어요, 없어요? 군사 있어요, 없어요? 재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성전을 재건하려면 진짜 52년 걸릴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여서 행하시니까 며칠 만에 됐어요? 52일 만에 돼버렸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지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고 선한 때임을 믿으세요. 그러니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기도 응답의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교회 안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마음과 소망을 아뢰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너 느헤미야야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다른 인간적인 소원이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가 그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갖게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 소망의 내용들, 소명들을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누구를 보내서? 자기 자신을 보내서 무엇을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 고향에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은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고 누가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고요. 그러자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가 깨닫고 느끼고 받은 사명을 따라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이 모든 요청을 받아주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시행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곧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오늘 무엇을 구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던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주의 응답과 일하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주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이 누구와 싸우고 나서 기분 나빠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크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3일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위배되는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매일 쓰는 예화잖아요. 갓난아이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과도를 달라 그래. 과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들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당연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뭐 하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기도의 아름다운 모범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회복, 동족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직접 가서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감동과 사명을 받아요. 자신이 직접 가야겠다라는 사명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일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간구를 따라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기도하시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려요.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알려드려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쉽고 간단한 겁니다. 왜 간단하냐? 사실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정욕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도 같이 갈래?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사람 빨리 저 세상으로 데려가 주세요. 너도 같이 가라 이런다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기도가 나와요? 금세 멈춰요? 금세 멈추죠. 저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느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아름다운 모범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기도의 옳고 그름도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끝까지 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고약한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권면해 줘도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응답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복된 기도자의 아름다운 모범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님의 복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놀라운 기도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정말로 놀랍게, wonderful, 놀랍다. 진짜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의 깊이는 우리와 차원을 다르게 해요.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모님이 설교한다고 우주 영상을 막 찾는데 옆에서 제가 같이 찾아주다 같이 보다가 우주 보다가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놀라 자빠져 버렸어요. 여러분 은하계가 얼마나 먼 줄 아세요? 수억 광년을 가야 은하 끝이 와요. 근데 우주에는 이 은하계가 수억 개 있대.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르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깊도다 그분의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야, 진짜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태양은 지고 뜨고 달은 뜨고 지고.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몇 년간 방치되어 있냐면 15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폐허 상태죠. 웬만한 자재와 노동력 자금이 아니면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 불능의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성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52일 만에 재건해 버리세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 자재도 없는데, 건축 기술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공무원 직원이라고요. 직장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인상 쓰고 있는데도 왕이 용서해 주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뭐 도와줄까? 너 근심 있니?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입어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제가 예루살렘 가서 성을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면 너 얼마 그러면 이따 돌아올 건데 하라고 이렇게 물어요. 휴가를 누가 정해? 왕이 정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 직접 정해요? 느헤미야가 직접 한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휴가도 누가 정하게 돼요? 자기가 정하게 돼요. 7절 보세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든 문들을 열어주고 자기를 엄호해줄 군대들을 누가 공급해줘요? 왕이 공급해줘요. 또 6,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건축자재를 누가 공급해줍니까? 왕이 공급해줍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만 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 걸 아는 건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몇 세대냐면 몇 기냐면 3기예요. 앞서서 1기와 2기가 포로 귀환을 출발했다고요. 근데 먼저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은 둘째치고 뭐라도 재건해 보려고, 성전이라도 재건해 보려고 움직였는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해함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저들이 계략을 꾸민다. 이런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발해버린다고요. 이때 이 고발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든 성병이든 재건하는 걸 가로막았던 왕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먼저 막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된다고 했던 사람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야?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무엇을 공급해요? 그의 모든 필요와 자재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어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포로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성벽을 쌓는 일이 무슨 유익이 있고 왜 좋은 일이겠습니까? 결코 싫은 일이죠. 왜 자신들 돈 들여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행해주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 나라 일이에요? 다른 나라 일이에요? 다른 나라 일이에요. 그리고 포로국이었던 나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운대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싫은 일이에요? 싫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누구 돈 들여서 해줘요? 자기 돈 들여서 해줘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에는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최고의 중동의 패권 국가는 페르시아였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페르시아의 권세가 떨쳐져 있었어요. 펼쳐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강대국이었던 한 나라가 힘을 많이 잃고 있었는데 다시 나라가 정비되어져서 강력하게 일어서고 있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바로 코 밑에.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나라. 애굽. 지금도 이집트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갑자기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번성과 이 확세를 방어막을 치기 위하여서 페르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무엇을 세워주냐면 예루살렘 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의 솔직히 여러분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자면 자기들한테 아예 유익이 안 되는 일을 했겠어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해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지정학적 역사적 상황도 누가 이용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여러분 끝에 보세요. 8절 끝에 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나서 누가 나를 도우셨다 고백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신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너 지금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금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하지도 못하는 전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중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전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온 성도가 교회 이전을 위하여 작년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올해부터 여러분 초부터는 느헤미야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교회 이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매일 같이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아직 우리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이전을 진행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직은 뭐 많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순간순간 올라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고민이 많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도 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무명의 성도님들의 헌신을 저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이전하면은 우리 지방에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좀 찾아다니면서 저를 이뻐해주는, 되게 저를 이뻐합니다. 좀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평소에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입이 안 떨어집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새벽 예배나 주중 예배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교회를 돕겠다고 나서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이전을 위하여 여러분 도와주셨음을 여러분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후에 다 직원회 때 또 소상히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저랑 같이 이런 깊은 교제도 없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인들이 작정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무명으로 했는데 그 교회는 작정을 했대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왜 그러지? 하루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인데 목사님 교회 계좌번호 좀 알려달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거든요. 알고 있죠? 목사님 은퇴하시는 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지난년에 은퇴하시면서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에게 늘사랑교회 김재민 목사 교회 이전한다는데 당신이 1년간 도우게 그리고 지명하고 은퇴하셨대. 그래갖고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돕겠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랬다고 부목사님 부탁한 거예요. 난 그 목사님하고 대화도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은퇴하면서 김재민 목사 교회 이전하는데, 건축하는데 당신이 1년간 이자라도 도우게 하면서 명령하셨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있는데 어느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냐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기억이 나요. 이 지역에 여기 아파트에 여동생이 계셔서 방문했다가 우리 교회에 한두 번 정도 예배드리러 오셨던 권사님이에요. 제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저 좀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났죠.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신 이후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저장하고 날마다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진짜였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부터 라헬이 건우까지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라헬이 건우를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부터 라헬이까지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유튜브 검색량이 많아졌대. 제가 맨날 기도했는데 어떤 거는 막 1000회도 나오고 어떤 거는 몇백 회도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여기 계셨던 여동생이 그때 항암 중이었는데 거의 말기였는데 2년 전에 잡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봤던 거야. 근데 그 여동생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남은 유산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배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한 번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다 몰라요. 그런데 넉넉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 들어보면 얘기를. 그리고 지금 따님이 유방암으로 또 항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따님을 돌보고 계시는 중이라 여기까지 자기가 이제 76세셨대요.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만나자는 걸 제가 그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유산으로 남긴 그 돈의 일부를 큰 거금을 우리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헌금도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늘사랑교회와 김재민 목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랐어요. 근데 누가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말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 이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택이 아직 안 팔렸어요. 2월에 팔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이전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알아서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앞서서 또 말을 다 좀 절제할게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는 감동이 왔어요. 사택이 안 팔리는 이유가 뭘까?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도 진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엔 놀라운 원더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 우리 또 이거 영상도 보시겠죠. 매일 보신대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올라오더라고요. 2번, 3번 보대. 2번, 3번. 아유, 더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많은데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나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약속했어요. 권사님, 저도 이제 권사님을 알게 되었으니 권사님의 가족을 위하여 따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부터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 가정에 구원 임하게 도와주시고 딸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우리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예, 무명의 권사님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딸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요 무사이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대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주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회복하는데 귀히 쓰임받은 주님의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의 종으로서 행한 일은 다른 그 어떤 것 이전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음을, 기도를 따라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누구의 때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근데 그때가 가장 선하고 복된 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으시고 고민이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 두려우세요? 슬픔과 그 고민과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으세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분이 대신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를까요? 제가 요즘에 매일 부르는 주제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지 못할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넘지 못할 산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평지를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다시 한 번 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선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